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찬송가 58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이 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이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직들에 나가 왕원 때가 되기까지 투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와.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다시 태어난 날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사진리, 문화와 세상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감사절 편 교독문 10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과 기쁜 기도 하나님께 두 곡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아픈 눈물을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한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 주신 주님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악한 영들이 아버지 이 땅 곳곳에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주님인 줄 믿나이다. 이 권능을 회복하고 이 권능으로 무장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고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주의 이름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이 권능으로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코로나19가 아버지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주 예수의 권능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 추수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과 미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목사님께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시고 전하고 들을 때에 아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와 최후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또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올해는 앞에 장식을 꽃장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못하고 있어서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 이런 거를 대신에 꽃으로 우리 목장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기간별로 해서 우리가 파티를 했는데 식사를 못하는 대신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카스테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밑에서 나눠드릴 텐데 되도록이면 남편분보다는 부인들께서 받아가시고 가정당 한 개씩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혼자 나오는 청년들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일부에 나오신 분들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기도회가 이제 오늘부터 3주차가 또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간증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가 다양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참석 못 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이니까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23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겠고요. 수요 예배도 25일부터 수요 저녁 예배가 7시에 정상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온라인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모여서 지금 못하지만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방구석 묵상훈련 이번 주 4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 훈련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E과 BC를 자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간 원래 및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총회를 맞춰주시고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사무총회를 위한 준비 당회가 있겠고요. 감사가 29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은 교육부서와 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부서입니다. 각 남녀 전도회는 감사 대상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윤형 성도님, 우리 안순덕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윤형 성도님께서 갑작스럽게
사고 후유증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과 또 아들 종수군이 함께 참여했는데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고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좋은 소식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김선혜 권사님 아들 되는 최용욱 목사님, 우리 본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서지방에 아름다운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임식이 오후 4시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봉고차가 한 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같이 못 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유진 안수입사님, 이정현 권사님 가정에 최현덕 군과 정봉 장로님, 박춘영 권사님 가정에 전숙현 양이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기장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예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11조와 감사와 가당의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섬겨서 받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의 모양만 얻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래에서 배우다 5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계약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트로이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이 있는 중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괴물 신이 사는 섬을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사이렌 그러면 구급차 119 그 사이렌 들었잖아요. 그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아주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소리를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부하들과 함께 그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부하들에게 미리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길을 다 막고 노만 줬고 나를 배 기둥에다가 묶어라.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섬을 지나가겠다. 그런데 내가 미쳐서 나를 풀어달라 하거든. 지금 내 말을 듣고 그때 내 말을 듣지 말고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절대로 풀어주지 말고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계약이 뭐냐면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오디세우스의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미래는 자기가 유혹에 빠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미래를 지금 현재의 자신으로 지키겠다.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계약이에요. 마침내 배가 지나갈 때 너무 황홀한 소리가 들려요. 오디세우스가 그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부하들은 꿈쩍도 않고 오디세우스가 출발 전에 자기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만 귀를 기울이고 그를 풀어주지 않고 무사히 그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당황하겠지만 목회자인 저는 더 당황합니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뉴스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조심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주에 주일날에 교회에 와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절반 이상이 없고 예배당에 오니까 성도들의 3분의 1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그렇게 해서 벌써 지금 9개월째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두렵게 할 문제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오면서 피부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예측하건대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유행병이 감염할 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와 또 다른 고난들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것은 지금 오늘 이 현재 나 자신의 신앙이 미래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회가 되는 대로 코로나19는 정신없이 우리가 당했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이걸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지키는 것은 오늘의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앞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할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5번째 4대 교회를 통해 얘기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단이 4대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보니까 1절 끝에 보니까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은요 살아있는데 영혼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앞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지금까지 넘어뜨려 왔던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름은 가졌다, 살았다는 이름이라는 거는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유명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그거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고 부산진교회가 유명하지요. 유명한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럼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떠오르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뭐 이런 교회가 떠오르잖아요. 분당에서는 유명한 교회. 그런 것처럼 4대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하면 4대 교회가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또한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저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러워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방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름은 우상을 가리키는 신들의 이름이고
예수는 믿고 있으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왔냐면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이 세례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명을 부여하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세례명을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명하고 이름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 또 더 위기가 있어요.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도 있지만 영이, 그러나 아직 몇몇 사람은 남아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저도. 이게 영적 위기라는 거예요.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정말로 영적 위기적 상황인데 겉은 뭐냐면 유명한 교회다는 거예요. 겉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 유명세, 자기들의 이름 때문에 혹은 직분 때문에 속아서 상태를 모르기도 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거. 왜냐하면 이미 영이 죽은 상태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었다는 것은 2절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죽은 상태가 뭐냐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돼버렸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내밀한 상태에 들어가 보면 중생의 경험, 죄사함의 경험,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창피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덮어둬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구원의 생명이 점차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살아있고 걸어 다니지만은 기력이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생명은 있지만 기력이 빠져서 뭘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고 하나님 자녀도 맞고 거듭난 것도 맞는데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탤런트 중에 오유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집사님이고 이번 다니엘 간증자로도 나왔어요.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게 된 것 중에 이유가 아들이 이제 자폐증이 있어서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자폐증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줬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있어서 간증자로 세워졌는데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엄마의 간증이 참 대부분인 위대했다. 정말 어릴 때 가난했다고 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엄마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해하고 교회에서도 1등 일꾼으로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래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일을 해서 집안을 일궈내서 이제 멋진 집도 이제 이렇게 세우고 건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어서 맡겼어요. 그분도 어렵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교인한테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요. 신자가 신자를 실족케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치명적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은 불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보면 신자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됐나 가정이. 물론 꼭 직접적 연관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 이후부터 집안에 완전히 풍기박산 나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빛에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 단칸방에 빚쟁이가 막 들어와서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윽박 지르는 거 그런 일들까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계기가 생겨서 주 앞으로 갑니다. 그 계기가 뭔가 궁금하죠?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은 성도인데 이렇게 상처받고 유혹받고 실족하게 되면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지만 상처, 사탄이 공격받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이름은 성도요 제자요 크리스찬인데 실제로 거듭난 경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상처와 죄 가운데 심해져 버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름과 내면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나요? 이름은 성도고 크리스찬인데 속사람은 거듭난 성도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회복한 상태가 맞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자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우리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라.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이름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를 벗어나는 법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하고 살자.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다, 들었다. 뭘 받고 뭘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교회에서 복음 예수님이 복음 얘기하셨고 설교 때마다 복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못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거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이 많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세상 바다에 뛰어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저로서는요 절박해요.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세상 소리에 빠져서 바다 속에 뛰어들어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영도 죽고 우리의 인생도 나중에 지옥으로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복음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 교인들이 왜 이름만 남고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됐냐면 이 복음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한다는 건요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알게 해줍니다.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아파 보신 분들 오진 해가지고 잘못 진단받아 고생하신 분들은요 진단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를 정확하게 주님이 진단하십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를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우리는 병든 자요 죄인이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내가 병든 자요 죄인인데 그 병의 뿌리, 죄인의 뿌리, 그게 어느 정도로 악한지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자와 죄인의 겉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사숙녀인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거고요. 이름 또 체면도 차리고요. 겉모습이 잘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은 어떤 상태냐면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생각해라는 거죠. 이런 나를 다시 살려낸 것이 무엇이냐를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병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유적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을 썼지만 해결은 안 되고 더 어려움만 당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과 죽어가는 이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12년 동안 써봤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지러운 현기증을 앓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오잖아요. 그제서야 그의 영혼의 병든 상태를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거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저는 요즘 성경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 후벼 팠던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썼어요. 우리는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남이 잘못한 걸 내가 뒤집어 쓴다?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으세요? 억울한 거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이름에 흠집 하나만 내도 우린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누가 내 이름을 모욕하게 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젊은 날에.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예요. 부지기수로. 그런데 우리는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어쨌든지 우리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온갖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자신이 다 뒤집어 쓰셨던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 오르기 전까지 모욕과 수치와 판단과 왜곡된 재판을 다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그 죄사함이 진실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것에 명확하게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을 넘기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는데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원래 소망 자체가 미래에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그 소망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증거를 찾고 싶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증거를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천국의 증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죽은 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직 안 믿겨지시는 분은 내가 여전히 이름은 교인이지만 내가 지금 사대 교인들처럼 죽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살아나려면 지금 이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누구냐면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예배하던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셨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 지낸 유대인들한테 한 거지만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대 교인들한테. 예수 믿기 전에 죄인된 존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하라. 우리 부산진 성도들이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나요. 다시.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지키라. 자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첫 번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켜.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명을 원칙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지키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꽉 붙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지만 아까 오윤아 집사님의 어머니처럼 시험을 당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이신 예수님을 꽉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뭘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 뭐 붙들고 살고 계세요 지금? 사대 교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딴 거 붙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뭘 붙들고 살았나 이 사람들이.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1절 끝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뭐예요?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붙들고 살았냐면 자기 이름 붙들고 살았어요.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이름 대접받고 자기 이름 잘 되려고 자기 이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이 죽어가는 거죠. 인간에게 우상은요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서 우상은 자기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지고 대접받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고 모욕을 느끼면 견딜 수 없고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뿌리 깊은 우상인지요. 북이스라엘 남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입니다. 정말 악명 높은 왕이에요. 아합. 엘리야랑 대결했던 그 아합. 이 악한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아람 군대가 쳐내려오는데 아람은 지금 시리아거든요. 아람 군대 베나닷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 냅둬도 돼요. 아합이 너무너무 우상 숭배고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냅둬도 되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베나닷이 거의 전쟁에서 졌어요. 죽음 직전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죽기 전에 아합 왕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자기 살려고 거래를 제안하는데 아합이 그 거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떨썩 받고는 살려줘요. 그것 때문에 아합은 영원히 아웃돼 버려요. 비참한 말로가 돼요. 그때 베나닷이 뭘 가지고 거래를 했냐면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계약 조건이 뭐였습니까? 빼앗은 성읍도 돌려주고 아합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다메섹, 이게 지금 아람의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 당시 그 다메섹에 아합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메섹 거리를 가는 사람마다 누구 이름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붙들은 겁니까? 자기 이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 이방 땅의 수도에 새겨지는 것이 큰 영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죽은 자의 패턴이 이런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심지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자기 이름 드러나게 만들고 자기 이름 칭찬받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이름 나타내고 의에 빠지는 함정에 너무너무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부끄럽게도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높여진 것은 보면 자기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든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붙든다는 게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을 붙든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붙들으라는 거, 이불을 붙들어라.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려면 방법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재간은 없어요. 프란시스 페넬로링이라는 분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버리고 이전보다는 깨끗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과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 믿었고 죄 가운데도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 복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착각했더라고요. 내게 신앙 습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시스템에 내가 묻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이 습관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교회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오면 예배 드리면 되고 새벽 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수요일도 그렇고 예배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다 있잖아요. 그럼 앉아서 내가 참여만 하면 내가 신앙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에 내가 들어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시스템이 딱 정지됐어요. 교회 모이지 마세요. 집합 금지 명령 내려요. 모여도 인원 제한이 와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뭐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진실함이 없어지게 되고 시간과 여건은 다 되는데도 마음이 잘 안 생겨져. 이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십수년, 20몇 년, 수십 년을 살았어도 신앙 습관이 나한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교회 시스템에 묻어서 온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에서 지금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더 이상 시스템을 의존할 게 아니라 착각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도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해도 내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이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치매가 걸려서도 외운 성경 구절은 달달달 외우면 되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분 중에 선교사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지요. 그런데 성경 구절은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정상으로 인지가 회복됐대잖아요. 여러분 습관은요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권사님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뻘떡 앉아있는 거예요. 치매 환자이긴 해도 4시 반이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정신이 없는데 뭐냐면 습관은 무의식을 지배해요. 그걸 익혀야 돼. 이 복음의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습관이 배이도록 하는 거는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 임재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미라클 모닝이 뭐냐면 아침을 깨우니까 새벽을 깨우니까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미국에서 사바다 쫄딱 망해가지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자기를 이렇게 살서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침을 깨운 거예요. 새벽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바로 그 순간에나 상황에만 영향을 준다는 착각을 사건의 분리라고 한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게 뭐냐면 새벽기도를 잘 나오다가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만 빠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사건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내가 평생 길들어 왔던 습관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미래의 내 인생을 그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내가 오늘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오늘 하루하루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루 빼먹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빠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같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속나? 이번 한 번을 큰 사건에서 분리시켜가지고 한 번만 본다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웠던 영적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아이고 이번 한두 번 그리고 유혹이 올 때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목소리 부담스럽지요. 부담 가지러 하는 얘기입니다. 묵상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고 불 때리는 거지 뭐. 나올 사람 나오시고 말 사람 마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억수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힘든 이 시기는요. 중직자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 혼돈스러운 영적인 혼란기에는 중직자들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해. 여러분 문자 받으면서 마음에 어떤 끓김이 없지 않나요? 집에서 보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담을 제가 억수로 오늘 팍팍 주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안 하면 그 세상의 사이렌 소리에 바다에 뛰어들어가 죽는단 말이에요. 사대 교인처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새벽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되겠나? 그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럼 수요 예배라도 내가 참석하고 싶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오늘 바쁜데 접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접으면 평생 접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자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첫 번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키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죄사함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빨리 이걸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생각이 딴 데 가 있을 여가가 없어요. 생각이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빨리 이 자리에 돌아오세요. 어디 가 있어 지금 생각이. 이 자리로 오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빨리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가 영혼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있는데 희미해지신 분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미움이 됐든 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십자가가 또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죄는 우리를 이름만 남게 만들어버립니다. 영혼을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작은 죄라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게 나를 영혼의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심 어린 회개는요. 이유가 달라져요. 우리가 시원찮게 회개하면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바뀌어요. 그 뒤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 죄를 지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이후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게 아니고 그때 철저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달라졌어요. 그때 제대로 회개 안 했으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회개의 능력이 이렇게 바뀐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진심 어린 회개와 더불어 다윗이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던 시편이 있는데 그게 51편인데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51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냐면 진심 어리고 통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지만 그는 죄를 자기가 너무 아파하면서 회개했지만 그 회개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천하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가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다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 창조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쫓아낸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거두는 것을 쫓아낸다고 다윗이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라지면 주 앞에서 쫓겨난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마치 쫓겨난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 앞에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건데 사대교회가 여기에 병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 교회에 예수님이 7교회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각각이 다른데 사대 교회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왜 예수님은 사대 교인들한테 7영을 가지셨다고 얘기해요?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왜 7이라는 숫자를 표현했나? 어떤 계시록 학자에 의하면 7이라는 수가 마치 7배와 같다고 하는 강력함이다. 그런데 사대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인들에게 나타나기를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임에도 알고도 불구하고 왜 7영을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7배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름도 그리스도인이고 속도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사탄이 무슨 방법 썼습니까? 그들 마음에서 복음을 빼버린 거예요. 복음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름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사대 교인처럼 이름만 유명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에 걸맞게 영이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결단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는데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고 하시는지요. 우리가 이름만 있는 영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준비해 미래의 나를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깊은 기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한 30초 정도 결단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름만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혼도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름만 살아있고 영혼은 죽은 상태요. 그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떨쳐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사대 교인들과 달리 이름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속도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그 권능을 믿고 바라보고 소원하며 충만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에 역사하심이 이름에 속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